오늘은 시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는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시편 23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윗의 말년 중에서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갈 때 그 상황에서 시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이 나오죠. 다윗 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언제였을까요? 크게 두 번이 있죠. 젊었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때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치가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국민의 마음이 정치로부터 떠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다 붙은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제 정권을 잡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해한다. 칼날로 친다. 우리를 죽이려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암송 구절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한 할머니께서 열심히 시편 23편을 외우셔서 참가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단 앞에 섰는데 집에서 혼자 외울 때는 참 잘 외워지던 것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첫 구절은 기억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몇 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고 단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다. 그게 생략되어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라는 의미지요. 양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을 당시의 양의 처지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안전한 우리에 있지요. 또 어떤 양은 동물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광야는 척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맹수들이 있던 그런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없지요. 그리고 눈은 근시여서 10m 앞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나운 늑대가 자신 앞에 나타나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서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도 길을 들일 수 있고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커스단에서 이 호랑이나 사자를 동원해서 묘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양으로 서커스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듣지 않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양과 같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지 각자 제 길로 갔다고 지금 양을 지금 대표로 해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목자는 제 길로 가게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계신 류모세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여러 권 썼지만 그 중에 한 권 책이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활동하면서 그 당시 중동 사회의 문화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한 이 책입니다.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30에서 75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양,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고용된 싹군 목자를 고용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와 양과 실소유주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물론 양떼의 실소유주 그리고 양떼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 광야의 환경이 워낙 황량하고 척박하다 보니까 양떼의 주인은 이 싹군 목자에게 양을 맡길 때 20%의 손실은 각오하고 양을 맡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0마리의 양을 이 싹군 목자에게 맡겼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 10마리는 없어질 것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마리가 없어질 거에 대해서는 이 싹군 목자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이 싹군 목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10% 안에 든다면, 이 20% 안에 든다면 이 양의 목숨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죠?
어떻게 99마리 양을 산에다 내버려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걸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서 이제 곧 맹수에 파멸될 그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마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다음과 같이 2절, 3절에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압살롬으로 향하였고 당시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국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갈량의 지략보다 더욱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열왕기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한 문장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이 다윗 왕의 카운셀러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충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살인하고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손녀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 행패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의 불타는 복수심으로 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윗 앞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4절부터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부분부터 화법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주보 옆면을 보시면 제가 영어로 시편 23편을 실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라 되어 있고 4절부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그 부분부터는 하나님을 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하지만 4절에서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화법이 바뀌죠.
사막이라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2인칭의 하나님으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을 보시면 함께 한다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딱 한 번 함께가 사용되었는데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언제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언제가 가장 무서우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언제이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이고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나의 썩은 육체도 부활하여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는 존재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참 예수님께서 모셔하신 그 불구덩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사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문제 앞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초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소망교회를 목회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이 이분이 작년에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읽어달라고 한 구절, 사람이 죽고 장례식에도 가장 많이 부탁을 한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그때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약속이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호스트가 되신다. 잔치집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and I will dwell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The text as it stands would mean that I will return in the house of the Lord. 지금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했을 때 거기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오늘 본 보시면 다윗 앞에 큰 잔치상이 차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음식의 목록이 기록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갑작스럽게 왕궁을 빠져나오느라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심리적으로 쫓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시장했고 굉장히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풍성한 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예사치 못한 풍성한 대접을 받은 다윗은 비록 내가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기름이 다윗의 머리에 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관대한 주인은 손님에게 이마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이마가 반짝거리니까 손님을 돋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손님으로 인해서 방 전체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은다는 것은 다시 왕으로 임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곳에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름을 당할 때 내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시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죠. 중동 지역같이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환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소빌과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하여 이런 풍성한 대접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잔이 넘침을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대접받지만 이런 대접받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한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내 목자로 내가 삼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으로는 주님이 내 목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내 목자로 삼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풍자한 글이 bible.org라는 웹사이트에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TV is my shepher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문에 맞도록 조금 편집해서 한글로 제가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그것이 나를 안락한 소파에 누이시며 편안한 오락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시고 TV 방송국과 광고주를 위하여 나를 나태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100세까지 살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심이라. TV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가 내 눈앞에서 내게 오락거리를 차려주시고 잡다한 프로그램들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오지 않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TV 대신에 다른 무언가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목자가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 이 부분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목자, 현대인의 신이 뭐냐면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안전을 신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을 책에서 글을 읽으면서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과 정반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약 성경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전 때문에 천국을 떠나 여기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안전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본받은 인물들은 그들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나에게 조금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진정 누구입니까?